빌레몬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장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모델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회복하기를 애쓰시는지요? 사실 이것이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도통 이것을 잊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회복하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을지라도 또다시 어려워지는 것이 사람의 관계여서 이것은 도무지 해결할 자신이 저에게도 여전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한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개척 멤버예요.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 재산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했어요. 이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세워진 지가 건물이라고 AD 한 400년쯤에 세워졌기 때문에요. 그 당시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큰 집에 모여있는 게 교회당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두세 가정이 모여있는 수백 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여진, 그래서 가정교회가 교회당이었죠.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여행에서 오른쪽 제일 위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을 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쓴 4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입니다. 감옥이 그 지독한 곤란했던 감옥에서도 편지를 써야 될 만큼 골로새 교회에게 또 빌레몬에게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중요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이 로마에서 오른쪽 위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으면 당장 지금처럼 일주일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주, 또 몇 달, 한 2-5달 걸려야 돼요. 인편으로 보냈기 때문에요. 걸어가기도 하고 배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지금 골로새 교회입니다. 어디 있나요? 골로새 교회는요, 흔적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표지판만 남아있죠. 지금 터키에 있는데.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실망하는 교회라고 하죠. 흔적이 없어요. 여기서 준 메시지가 그거죠. 교회는 예배당으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믿음, 신앙으로만 우리에게 설득하는 것이죠. 흔적이 없는 골로새 교회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을 보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빌레몬이 자기 집으로 가서 예배를 세운 거죠.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열심히 있는 한 사람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웅장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예요. 자,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개척 멤버로 참여하게 된 빌레몬은 바울과 아주 밀접한 영적인 아비 또는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친한 관계였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의 배경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는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썼으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빌레몬과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데요. 여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재산을 많이 훔쳐서 어느 날 야방도주를 했어요. 이 당시 노예들이 가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방도주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유인으로 살려고 했죠. 보통 로마로 도망쳤어요. 왜냐하면 로마로 도망쳐서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요. 또는 전쟁 가서 업적을 만들거나 아마 오네시모가 전자의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유인이 왜 중요할까요? 오네시모가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당시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노예를 설마 생명을 앗아가도 그냥 재산 하나 잃어버린 것으로 취급했던 그런 당시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자,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쳤으니 보통은 그 노예는 그냥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오네시모가 아마도 정황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지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아마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와 큰 복음의 감동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 이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이 몇 번 방문을 했었는데 오네시모가 분명 바울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갔고 바울도 마침 로마에 갇힌 자 감옥에 있었으니 그가 분명 바울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때 깊은 영적인 회심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낳은 아들이니까 영적인 관계가 되어진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사람의 신분을 보장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신뢰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빌레몬의 목적은, 빌레몬서의 목적은요, 다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오늘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십시오, 용납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사랑으로 강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망친 노예는요, 그것도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재산을 다량으로 지금 손해를 끼쳐서 어쩌면 빌레몬이 지금 뿔이 나 있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일진데 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자, 심지어는 노예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빌레몬의 입장은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오네시모를 편애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 본문 가운데엔 사람과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죠. 한 가지 원칙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 12절, 세 절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망자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다시 관계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지금 이 오네시모는 너에게서, 빌레몬 당신에게서 도망친 노예였지만 나와 함께 있다 보니 그가 내가 낳은 영적인 아들이 되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친밀한 친구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오네시모도 친밀한 영적인 아들이 되어졌어요. 내가 이 오네시모를 갤런티한다. 내가 보증하니 다시 보내니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한 요청이에요. 왜요? 노예는요, 재산입니다. 재산은 결국 돈으로 환산되죠.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위해를 가했던 노예였기 때문에 이 노예는 와서 재산도 좀 토해놔야 되고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그를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친했을지라도 지금 재산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썩 녹록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사실 아무리 친하도, 또 부자 관계라고 할지라도, 형제자매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재정 문제가 얽히면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더군다나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 당시에는 이 문화권 안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이건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메시지는 너무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성도는 용납함으로, 서로를 용납함으로 세상을 향해 우리는 교회야 라고 설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예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의 개척 멤버가 누구였다고요?
빌레몬입니다. 지금 누구 집에서 그 예배당이 누구 집에서 오픈합니까? 빌레몬의 집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올 때마다 아마 주보를 안아주면서 어서 오세요. 뭐 아마도 상상해 보면 그렇겠죠. 그리고 아마 빌레몬 한 사람을 통해 이 예배당에는 많은 노예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그리스도인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로마인들이 있었고 다양한 인종이 섞였던 거죠. 그러므로 빌레몬 한 사람의 행위나 어떤 용납함은요, 어쩜 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빌레몬과 오네시모 한 사람의 관계,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인과 또 노예 관계는 약 한 3분의 2 정도가 노예를 많이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문화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인과 노예가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인데 이것은 철저한 물질의 관계예요. 재산의 관계인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주일 예배에 오는 순간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형제와 자매 관계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지만 여러분, 이게 쉬운 관계 아니죠.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면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또 어떤 위치가 있어서 쉽지 않은데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형제님, 자매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당시 로마인들이 봤을 때 신비한 단체예요. 저 단체는 과연 어떤 단체일까? 분명 노예와 주인이 같이 어울려 그것도 식탁국을 먹고, 노예는 주인의 발을 씻거든요. 그 주인이 먹을 때 옆에서 시중 들어야 돼요. 그건 신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예와 함께 주인이 예배당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건 파괴적인 강력한 메시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설득하는 것처럼, 내가 분명 보증하는데 내가 감옥에 있었지만 오네시모와 깊은 관계를 하다 보니 그가 거듭난 사람으로, 그리고 당신에게 다시 보내노니 그를 받아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다시 그를 돌려보낸다. 지금 오네시모를 그냥 로마에서 자유인으로 살게 해도 되는데 왜 다시 돌려보낼까? 사실 이것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왜 다시 돌려보냈을까? 로마에서 자유를 주면 되지. 그냥 그를 찾지 말고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 끝날 문제인데 왜 다시 하필이면 돌려보낼까? 왜 돌려보냈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의도적인 메시지고 하나님 의도적인 메시지였죠. 13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을 신실히 도와요. 거듭나서.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빌레몬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원소유주가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의 감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빌레몬을 가르쳤던 영적인 아비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사람 한 사람의 관계를 존중한 거예요. 우리가 존중이 무너지면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한 분 한 분은 존귀하고 귀한 주님의 자녀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장석교회, 제가 30대 초반에 학교 왔을 때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 은퇴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정말 목회자로서 배운 한 가지가 여전히 저는 삶에 기둥이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분이 50대 중후반에 또 이 지역에서 교단에서 존중받는 어른이셨는데, 저를 처음 보더니 아주 젊고 어린 목사이잖아요. 20, 30년 차이가 나죠. 저번에 깍듯이, 아유, 목사님 오세요. 제가 몸둘 바름으로, 그분은, 성도군 전도사님이고 목회자거든, 나이형 관계없이 반드시 존댓말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깍듯한 말씀을, 지금도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제가 한 가지 배운 건 그것이죠. 존칭, 호칭 이 하나에서 저분의 인격이 그러하시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반드시 존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배운 것이죠. 말 한마디에 따라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회복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전 더욱 그러야 한다고 믿습니다. 혹 실수했다면 반드시 죄송함과 또 용서함을 구하고
관계 회복을 속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아무리 친할지라도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나의 유익이 되니 이제 그를 용서해 주시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가 나를 돕는데 그가 당신의 노예였으니 나를 도와도 되는지 허락을 해 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마치 이것처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경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한마디의 편지가 빌레몬의 감정을 오네시모의 감정에 대해서 좋지 않았겠죠. 너무 당연히. 그런데 이 한마디의 편지는 바울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음으로 빌레몬의 그 불편한 마음을 저는 눈 녹듯이 녹이는 단서가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존중,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위대한 하나님의 설득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서로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는 우리가 계속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는 함께함으로 세상을 설득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요. 우리 21, 2절만 같이 더 읽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시 한번 그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17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바울이 빌레몬에게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확신이에요.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막무가내로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네시모가 아마도 고백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정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알죠. 지금 회계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인의 돈을 갖고 지금 먹튀한 거예요. 해외로 지금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봤듯이 에베소 바로 옆에 골로새가 있어요. 지금의 터키죠. 근데 배 타고 로마까지 갔어요. 보통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돈을 훔치면 로마로 다 도망쳤거든요. 찾지 못하게. 그리고 그 재정 갖고 로마에서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도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에 와서 재산도 다 허비하고 아마도 크고 작은 생존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보면 또 다른 돌아온 탕자죠.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납해달라고 하면서 혹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것이 있는 거죠. 재정사고 일어난 재정을 내가 갚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빌레몬이 무엇이라고 반응했겠습니까? 바울 선생이요, 그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고 청구서를 내밀었을까요? 이 말할 수 있는 거, 어쩌면 바울이 빌레몬을 굉장히 무례하게 대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이와 같은 대화를 할 정도로 신뢰가 있었다는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무례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사이라면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는 정말 깊은 영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이미 있었던 사람이기에 이런 편지도 이런 말도 할 수 있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유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재정 관계보다 돕고 도움을 받는 관계보다 영적인 신뢰 관계. 바울이 빌레몬을 영적인 아들로 두었어요. 즉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라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진 성도 또 믿음의 관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 보증으로 파산당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끔씩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100억 가까운 재산을 보증을 잘못 써서 은행에 몰수당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10년, 20년을 만나도 사람을 잘 모를 수 있지만 한두 달을 만나도
깊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가 귀중하고 소중하구나. 저에게 그 아픈 기억이 꼭 이 보증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저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데 2010년 제가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카페 베르데를 만들 때 그 여러 가지 공사를 했잖아요. 바닥 공사를 하고 3월 달에 오픈을 잘 했는데 한 달 만에 바닥에 문제가 생겨서 좀 와달라고 그때 한 600여만 원에 정말 큰 공사를 했었는데요. 그걸 담당하시는 집사님하고 제가 친해서 전체를 담당하시는 그분의 교회 안양의 모 교회 같은 교회 집사님이 공사를 하시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 그분 잘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나오고 잘 안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공사 다 해주고 이제 AS를 맡겼는데 AS를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니까 집사님 와서 좀 해주세요. 그 다음날 오셔서 보더니 조금 이제 해주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없어서 이 집사님이 다시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이상하다. 그 주일날 갔더니 주일 예배도 안 나오시고 이상하다. 그러더니 1주, 2주, 한 달, 2달 지났더니 그분이 전화가 행불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좀 과거 전력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상실했죠.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느꼈던 것이 그것이죠. 누군가 믿는다라는 이야기, 내가 보증합니다라는 이야기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덕분에 저는 제가 스스로 그것 때문에 인테리어를 좀 배웠잖아요. 그런 거지 내가 하자 하면서 전체 제가 언젠간 예배당을 짓거나 또 건물을 지을 때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또 전화위복이 되었지만 누군가를 보증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친한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주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볼 때 참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재정사고가 있지만 그것도 신분도 노예이지만 그를 형제로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오 형제여라고 감탄사까지 해요. 사랑의 관계죠.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당신과 오네시모가 한 형제가 될 수 있다면 내가 평안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친밀한 관계일수록 모든 관계에서 사실 선명하게 해야 돼요. 재정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단 한 가지는요.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근간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로 묶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래 만나고 할지라도 말하지는 않지만 어떤 행위 하나로 좀 섭섭하게 하는 한 가지로 우리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불편하게 되는 것이 많죠. 그것이 누적되면은요, 좀 점잖으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헤어지고요. 네. 또 좀 우리가 격하면 좀 다투고 아규잉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이런 신뢰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이 곧 이제 추록하거든요. 2년이 지나면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당시 바울은 유명한 설교자였거든요. 곳곳에서 와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내가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발품을 팔아서라도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어찌 되어졌는지 설명을 하잖아요. 성경이 여기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이것이죠. 빌레몬의 관계가 오네시모의 관계가 서로 평화되었다고 메시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은 누가 되어야 될지를 설명하기 위한 저는 이 빌레몬서의 하나님을 통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먹하던 사이가 오네시모가 다시 왔을 때 빌레몬이 환영하고
분명한 것은 그가 노예였지만 형제로 다시 식탁을 교제하고 분명 예배가 회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골로새에 심각한 문제가 많았어요. 영지주의와 교회 깨짐과 서로 막 다툼과 종교가 다르고 그러니 그런 문제가 많았거든 거죠. 그런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가 다시 등장했어요. 저 사람이 죽으려고 왔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았겠죠.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죽을 거야. 아마 그는 도망쳐 노예였으니 재정을 어찌하려고 보면 심한 회초를 치겠지. 그런데 빌레몬이 발벗고 나서 오네시모를 허깅합니다. 그리고 그를 노예가 아닌 이제 당신은 나의 형제라고 품습니다. 식탁을 같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역전의 일들이,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문제 많았던 골로새 교회가 분명한 것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교회가 무엇일까, 성도가 무엇일까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설득하고 그 자체가 설교가 되어졌고 선명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빌레몬이 아마도 오늘 이 예배당에 있었다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예배를 마치고 같이 식탁을 하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 다시 공동체를 잘 섬깁시다라고 했던 이 광경을 주변에서 지켜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 입술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이렇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또한 우리 가족들이 서로를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품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동체에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있어 주려고 하고 품는 우리가 되어주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는, 역시 교회는, 성도는 역시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는 그래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 삶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